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다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공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시간 합심하여 다시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주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주여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겠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아버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남은 반년 동안 내가 주와 연합하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아버지 복된 주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의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줄 아는 애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름만 애언교회고 아버지 안에서는 다투고 시기하고 아버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로 아버지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신 은혜 가운데 연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주의 귀한 그리스도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에색에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갈멜산에서 외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외치며 아버지 무릎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 봉사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교회를 아버지 주여 바라오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아버지 주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도를 바라오며 함께 연합하여 눈물 흘리는 아버지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온전히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오늘 움직이는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움직여야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움직이지 않고 싶어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줘야지 사람입니다.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죽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아무리 중증 환자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병상에 오래 누워 있으면 그 누워서 피부에 단 그 부위가 욕창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욕창이 생기는 이유는
혈액순환 장애와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증 환자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몸을 움직여주고 그래야 혈액순환도 되고 그 몸에 욕창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은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줘야 몸 안에 있는 혈액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곳곳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이동하지 않는다면 그 부위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거나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 주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 아닌 유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칭할 때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주님께서는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기에 유대 지역에 오신 이유는 유월절 절기를 맞아 절기를 보내고자 예루살렘에 오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갈릴리로 가기 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동을 하며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도의 분이라면 갈릴리건 예루살렘이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사람들이 붐비고 찾아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접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는 필요한 자들을 위해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사명이셨습니다. 여기서 있으면서 나는 복음을 전할 테니 너희가 찾아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곳에 필요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제자를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수밖에 없으실까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움직이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전파되지 못한 어느 구석에 있는 곳조차 찾아다니며 전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가만히 있도록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로 저기로 그곳이 세례 요한이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이동하시는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든 다가가신 분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그러기에 우리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아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형식적이고 이기적이며 주님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며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결코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고백하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그냥 너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그를 가르쳐야 되고 그에게 말씀을 전파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뒤흔들려고 했거나 잘못되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절제시키시고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어디에도 예수님께서는 막으셨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눈 것처럼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세례를 베풀었는지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보다도 많이 베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옆에, 그 앞에서, 그 강 건너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열심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세례 요한보다 많이 베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움직이며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못 보셨을까요? 보시고도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허락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온전히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그 제자들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 가운데 틀 안에 있기를 바라셨으며 그 일이 온전히 행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홀로 감당하신 사역이 아닌 오늘 본문에 고백된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 힘이 되면 힘이 되었지 예수님의 사역에 힘을 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가진 바 달란트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달란트, 저 사람은 저런 달란트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비슷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달란트를 받았기에 혹 부딪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의 공동체라면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연합한 것처럼 우리도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크고 네가 가진 달란트가 하찮으니 네가 내 밑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이기에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응하고 서로 귀히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후반부에 제갈량과 사마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갈량의 사신이 사마이에게 찾아갔을 때 사마이는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갈량의 일정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사신은 이야기합니다. 제갈량은 모든 것을 홀로 하고 홀로 처리하고
밤늦게까지 직무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갈량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였습니다. 삼국지의 승자는 어찌 보면 사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제갈량의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홀로 무엇인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하려고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좌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하시는 일 가운데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연합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나셨기에 여러분 연합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연합하는 자인가? 내가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화를 잘 내거나 잘 삐지거나 잘 다투는 자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온전히 연합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움직이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아니, 제3자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신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못난 하나의 덩어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둥바둥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세월을 아둥바둥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기보다 다투기를 바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그 교회가 그것을 가장 못하기에 그림으로 짓는다라고 말입니다. 사랑을 가장 못하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 화목하지 못하는 교회는 화목교회, 소망을 꿈꾸지 못하는 교회는 소망교회 등등의 이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애연교회입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면 그 움직임이 여러분 보여지고 계십니까?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내가 이제 제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세례를 베풀었다면 그것은 연합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기에 그 사역이, 예수님의 그 일이 연합하는 사역이 되고 함께 움직이는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움직이심은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 갈릴리로 이어지는 이 길은 당연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전라도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경기도로 오는 길과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충청도를 지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다리가 있다고 하여 거기가 충청도가 아닌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강 위에 다리가 있다고 그게 충청도 땅이 아닌 것도 아니며, 터널을 지난다고 여러분 거기가 충청도가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전라도에서 충청도를 지나 경기도로 오듯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는 딱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꼭 무언가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늘 가고 오고 했지만 그 길이 사역하는 길 가운데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들이 움직이는 가운데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가운데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길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비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나아가 이 땅에서 나아가는 그 걸음 또한 그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걸음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늘 같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제가 오신 길하고 오늘 오신 길이 혹 같으십니까? 같은 시간대 해가 떴고 같은 사람이 옆에 지나가셨고 옆에 같은 공기의 흐름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다를 것입니다. 사람도 다르고 길도 조금씩 달랐을 것입니다. 어제 본 앞차가 오늘은 내 앞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차를 타며 함께 걷고 우리는 모든 다른 환경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길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행기 안에서나 기차 안에서 여러분 창문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가 가고 있나 멈춰섰나 헷갈립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볼 때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빠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2024년이 절반이나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을 만날지, 어떤 복음을 전할지, 어떤 사랑을 전할지, 어떤 사랑이 나타날지 우리는 고백하며 기뻐하고 들뜨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물은 썩은 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아간다고 말은 할지라도 저주받아 죽어가는 인생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 가운데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 움직이는 자,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시기심대로, 내 교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움직이기 원합니다. 주의 움직이신 가운데, 주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동참하는 저희 애언교회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께 기도하며 외칠 때 주여 오늘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요,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 기쁨의 일 가운데, 그 복음의 일 가운데, 그 생명의 일 가운데 내가 잠시 지나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 애언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여름 사역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청년 유초등부가 7월 20일부터 21일, 그리고 중고등부가 그루터기 캠프로 7월 29일부터 7월 31일, 또한 청년보수련회가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노방전도와 중보기도 호떡전도는 7월 8월은 쉽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연합하여 청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 자리에 개인 물품은 뒤쪽 책상에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가족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뒤쪽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내 성경을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강단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시작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헌금 순서가 있으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생명 관계전도 축제가 올 한 해 반드시 한 분씩 초청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차는 9월 22일 넷째 주일이고 4차는 11월 2일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이웃과 낙심한 가족, 친구를 초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박양숙 권사님 막내 아들 배혜종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군자 장례식장 202호로 예배 후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유족을 위해 위로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입니다. 선샤인 구역 고현영 권사님 구역입니다. 이번 주 외우실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갓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온라인 헌금계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결단의 찬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과 독생자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함께 일하시길 바라는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주의 귀한 애원교회 성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